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 전후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부활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들었던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거시기입니다. 네. 그 거시기가 마리아들이었죠. 네, 마리아들이 예수님 무덤에 갔다가 빈 무덤을 발견하고 천사를 만나서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뒤에 이 여인들이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죽어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왜 달렸냐면 천사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가서 전해라 라고 말했으니까 그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열심히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예수님이었고요,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또 빈 무덤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 달리기를 하고 있는 여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좋았겠죠. 기뻤겠죠. 행복했겠죠. 근데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 보셔도 돼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러니까 말씀해 보니까 여자들이 큰 기쁨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열심히 뛰어가고 있었는데요, 기쁨만 있었느냐라고 하면 그게 아니죠. 말씀해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무서움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다른 번역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새 번역 성경을 보면요,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라고 말하고요, 또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요, 두려우면서도 기쁨이 넘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만 있었던 건 아니다라는 거죠. 뭐가 있었다고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데 그걸 천사가 알려줬는데요, 빈 무덤이 되어 있는 상태를 내가 눈으로 봤는데요, 왜 여인들에게는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이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믿어지지 않는 초현실적인 일이기 때문이죠.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잖아요. 언제 그런 얘기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나에게 벌어졌을 때,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 현실 감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들의 상태가 그런 겁니다. 기쁜데, 부활하셨다니까 기쁜데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것 같은데 진짜 부활했는지는 모르겠거든요. 무슨 말이냐? 빈 무덤을 눈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그 빈 무덤이 빈 무덤 된 이유가 진짜 천사가 말한 대로 예수님이 부활해서인지 아니면 누가 그 시체를 내가 오기 전에 훔쳐가서인지 알 수 없죠. 빈 무덤을 봤지만 빈 무덤만 봤습니다. 천사를 만나서 소식을 들었어요. 천사가 부활 소식을 전해줬죠. 근데 그게 내가 만난 게 진짜 천사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슬픔 가운데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그 먼 길을 근심하며 올라갔다가 갔더니 무덤이 비어있는 걸 보고 내가 너무 가슴이 놀라가지고 헛것을 보고 헛것을 들은 건지 알 수 없는 상태인 거죠. 천사를 만났지만 천사만 만난 겁니다. 빈 무덤을 봤지만 빈 무덤만 봤고 천사를 만났지만 천사만 만났습니다. 부활하셨는가? 진짜인가? 왜 이런 마음이 들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로 못 봤거든요.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거든요. 간접적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부활의 소식을 들어서 기쁘긴 한데 진짜 부활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뛰어가고는 있지만 그 마음에 무서운, 두려운 마음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확실한 부활에 대한 신앙이, 믿음이 그녀들로 하여금 기쁨만 아니라 두려움도 갖게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기쁘면서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일단은 제자들에게 달려가던 그 여인들에게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나타나 주십니다. 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자막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예수님이 여인들을 만납니다. 여인들이 뛰어가다가 여인들보다 더 앞서 있던 예수님을 마주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만나 주세요. 주체가 예수님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했는지 말았는지 믿을까 말까 하고 기쁘면서도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딱 나타나 주신 거예요. 왜? 그들의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의 그 흔들리는 믿음을, 불확실한 믿음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그녀들을 만나 주신 겁니다. 빈 무덤도 아니고 천사의 이야기도 아닌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자체가 그 여인들 앞에 나타나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여인들이 가졌던 마음의 모든 두려움을 해결해 주고자 했던 예수님의 그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들을 만나서 인사를 합니다. 뭐라고 인사합니까? 평안하냐? 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게 헬라어로는 카이레테라는 말인데요. 이게 헬라 인사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안녕입니다. 네, 안녕? 3일 만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나타나서 안녕? 네. 잘 지냈어? 이런 겁니다. 서울 사람 같았죠? 잘 지냈니? 네. 안녕? 이런 인사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걸 좀 더 직역하면 정확하게는 이런 말입니다. 기뻐하라 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만 아니라 두려움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에게 야, 나 진짜 부활했어.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라? 기뻐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여인을 만나 주시고 그녀들로 하여금 마음의 두려움을 없어지게 해주신, 그녀들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만난 예수님을 이 여인들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의 두려움이 진짜 완전한 기쁨으로 변화되었고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여인들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예수님만 기뻐하고 예수님만 경배하는 이 여인들의 그 신앙, 그 기쁨,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만 기뻐하는 신앙, 예수님만으로도 예배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신앙,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항상 간직되고 항상 유지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난 예수님만 믿는데요. 여기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 믿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으로만 기뻐하고 있는지, 예수님으로만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그게 2024년 오늘 이 시간 나의 신앙이 아니라 한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나도 그랬었어요 라는 그런 신앙은 아니시냐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야, 나는 옛날에 이렇게까지 했었어 라고 말하던 그 뜨거운 신앙을 가졌던 그때 이야기로 끝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때가 있었고 예수님만 예배할 때가 있었던 과거 이야기, 과거의 신앙을 내가 아직도 하고 있다라고 혹시 내가 지금 스스로 착각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며칠 전이 추석이었죠. 저는 태어나서 가장 뜨거운 추석을 보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더웠습니다. 뜨거운 날씨지만 그래도 다들 건강하게 잘 보내셨죠? 네. 명절이 되면 이제 어른분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자녀들을 만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주들도 만나셨을 거고요. 만나니까 기분이 어떠시든가요? 아무도 싫었다는 이야기는 안 하시네요. 다행입니다. 네. 좋으셨죠? 왜 좋으셨습니까? 자녀들이 혹시 억소리 나는 금액의 용돈을 가져오든가요? 아니면 자녀들이 혹시 양손 가득 똥을 챙겨서 선물을 하든가요? 아니면 세상에 내가 며느리 집에 갔더니 며느리가 일주일 동안 장 보고 음식하고 나를 위해서
그런 잔치상을 혹시 받으셨습니까? 그런 잔치상을 준비하셨겠죠. 네. 근데 그렇지 않아도, 그러니까 용돈을 주지 않고 뭐 명품 가방을 주지 않고 뭐 좋은 곳에 가지 않았어도 좋으셨죠. 왜 좋으셨습니까? 그냥 만났으니까. 내 자녀니까, 내 손주니까 용돈 주지 않아도, 선물 주지 않아도 좋지 않으셨습니까? 더 나아가서 좀 더 오래전 이야기죠.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의 손자나 손녀들이 처음 태어나서 만났을 때 기억나십니까? 너무 옛날 이야기인가요? 혹시 여러분 그때 첫 만남 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진짜 좋으셨죠. 네. 아마 슬퍼하거나 괴로워한 경우는 보통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좋아하시죠. 그러면 왜 좋아하십니까?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손에 금덩이를 쥐고 태어나든가요?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우리 집 사람의 모든 건강을 치유할 만병통치약을 들고 태어나든가요? 그냥 태어날 때 아이들 보면 쭈글쭈글해갖고 이게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피도 묻고 그래서 깨재재한, 근데 그런 애를 보면서 우리는 기뻐하죠. 아무것도 나에게 주지 않아도, 아무것도 나에게 해주지 않아도 존재 자체가 기쁜 게 그 아이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었어요. 그게 기쁨이고 감사했던 시간이 있었죠. 근데 이제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요. 아이를 키우면 항상 그 마음이 유지되던가요? 네. 부모가 점점 학부모가 되기 시작하죠.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예쁘던 애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속이 타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예쁘던 아이가 뭔가를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점점 들지 않으셨어요? 좋은 성적표 가져왔으면 좋겠고, 자격증 좀 따왔으면 좋겠고,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고, 좋은 직장에 합격했다라는 소식 좀 들려줬으면 좋겠고, 내가 결혼할 것도 아닌데 내 마음에 흡족한 배우자 만나왔으면 좋겠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기뻐하던 그 아이들에게 언젠가부터 그 아이들의 손에 뭔가 쥐어져 오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거 쥐어서 오지 않으면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잔소리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때가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혹시 이번 명절에 그런 것 때문에 화내신 분 없으시죠? 자녀가 왔는데, 야, 옆집 아들은 세상에 엄마한테 뭐 했다 주더라. 야, 네 친구 누구누구는 결혼도 잘했다. 이제 그런 소리 하셨으면 다음 명절 일주일 전에 전화를 받으실 겁니다. 엄마, 이번에 나 바빠서 못 내려갈 것 같아. 네. 근데 이런 처음 부모의 마음에서 변화된, 마치 학부모와 같이 변화돼 버리는 그 마음이요. 그 마음이 어디에서도 있냐면 우리 신앙에도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똑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주님을 처음으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정말 깊이 경험한 그 순간,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요. 입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으셨죠.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매일 입술에 찬양이 넘치면서 기쁨이 가득하고 마음에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던 그 시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지 않았습니까? 그 기쁨과 만족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헌신하던 우리의 신앙생활, 그게 분명히 있었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 예수님만으로 기뻐하는 그 신앙이 변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예배하던 내 모습이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만으로는 예배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점점 예수님한테 뭔가 요구해요.
예수님 오시긴 오시되 그 양손에 물질을 좀 가지고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 그 손에 이번 주 로또 당첨번호 좀 적어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물질만 아니죠. 주님,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하는데, 내가 그렇게 주님을 섬겼는데 이제는 좀 내 치료제를 가져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예수님한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내 자녀가 계속해서 시험에 떨어지고 취업에 실패하고 결혼을 못하고 손주가 없고 주님, 제 인생에 기쁨이 없습니다. 왜 안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 아무것도 주지 않는 그 예수님께 제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별로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냥 억지로 와 있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 그분 자체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고요, 예배의 이유가 되지 않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마치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많아진 그 부모와 같이 예수님께도 예수님 말고 내가 원하는 다른 것들을 바라며 그거 해주지 않으면 기쁨도 없고 예배의 이유도 없다라고 말하는 변해버린 우리의 마음 아니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삼신 할머니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마트에서 파는 1+1 상품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한테 그런 걸 원하죠. 그게 아니면 더 이상 기뻐할 이유도 예배할 이유도 없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마치 이 모습은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어떤 사람이 떠오르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베데스다 못 곁에 앉아있던 38년 된 중풍병자가 이런 모습을 보여줬죠. 예수님이 그 사람 곁에 와서 물어보십니다. 병이 낫고 싶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병이 낫고 싶냐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네,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대답 안 하죠. 요한복음 5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병이 낫고 싶냐라고 물어봤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아니, 아무도 나를 저기다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필요한 건 내 곁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저기다가 데려가 줄 사람을 끌고 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예수님을 내 옆에 두고 예수님이 병 치료 받고 싶냐라고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자체가 나의 기쁨과 나의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건 나를 들고 가서 저기다 넣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그 사람 안 데려다 주면 나는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렇게 변해버린 이 사람의 모습,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지금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아무리 노력해도 힘들던데요, 아무리 예배 잘 드려도 아프던데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오지 말고 저한테 좀 필요한 거 갖다 주시라고요. 아니면 저 앞으로 예배도 안 드리고 싶어요. 교회도 안 가고 싶어요. 이미 예수님이 내 곁에 와 있는데, 이미 예수님이 나한테 와서 말씀하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셨는데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주님의 그 기뻐하라는 말도, 주님이 나타남도 나에게 의미가 없어요. 내가 필요한 거 안 가지고 오면.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되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구처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을 회복했던 그 여인들처럼요. 예수님만으로 기뻐하고 예수님만으로 예배하던 이 여인들과 같이 되길 바랍니다. 이 여인들의 상황이 뭐가 달라졌습니까? 하나도 안 달라졌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말고 이 여인들의 상황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갑자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갑자기 유대인들이 야 예수님 부활했대, 우리 예수님 믿자, 야 예수님 믿던 저 제자들이 맞았네 라고 인정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은 기뻐했어요. 왜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거든요. 주님만으로 기뻐했어요. 환경이 변하지 않았지만, 현실이 바뀌지 않았지만, 나를 만나주신 그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었고 나의 예배의 이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내 현실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 현실이 변화됐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요, 얼굴 좋아 보이네 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봐보세요. 얼굴 진짜 좋아 보이십니까? 네, 얼굴 좋아 보이네. 예. 얼굴이 좋아 보이십니다. 명절에 맛있게 많이 드시지 않으셨나? 네,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얼굴 좋아 보이네 라는 말을 언제 하죠? 얼굴 좋아 보일 때 하죠. 그러면 언제 얼굴이 좋아 보입니까? 이번 명절 혹시 얼굴 좋아 보이는 사람 만나셨습니까? 만나셨어요? 왜 좋아 보이던가요? 좋은 일이 있으니까 좋아 보이겠죠? 네. 뭐 연봉이 올랐다거나, 집을 샀다거나, 뭐 차를 바꿨다거나, 뭐 자녀가 뭐 좋은 일이 있었다거나,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다거나. 아무튼 사람들은 보통 환경적으로 좋은 일이 생기면요, 누구나 다 어떻게 돼요? 얼굴이 좋아져요. 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아니 남들이 보기에는 더 열악해진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좋아지는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물론 이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서 하하하 항상 이건 말고요. 우리가 좋아져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 어디서 만나야 되냐면 매일 아침 화장실 거울 속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게 누구야 돼야 된다고요? 내가 그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내가. 환경이 변해서 얼굴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나아져서 얼굴이 좋아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다면 항상 얼굴이 좋아져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이유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언제나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나의 불신앙을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기뻐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항상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다르네.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얼굴이 좋아 보일 수가 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만으로 기뻐하는 그 신앙, 예수님만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항상 유지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